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자신들이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라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나섰고 각 당에서들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일정에 돌입해서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온통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을 살펴서 투표를 하죠. 어느 당 출신인지,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범죄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살피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외모를 보고 투표하거나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치인을 뽑는 데에도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선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문이 좋다고 해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인물이 출중하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응하지 않고 자신은 할 수 없다면서 변명하게 급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마치 바로를 설득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모세가 제기한 이의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자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려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신분이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는 어떤 자기 민족을 대변할 만한 그런 대변인도 아니고 또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신분이 뭐가 문제며 또 뭐가 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핑계로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보냈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세 번째 변명은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신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뢰.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모세의 말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세는 양치기로서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라고 대답하자 그걸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하셨고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모세는 여전히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네 번째 핑계는 뭐냐면 바로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말이나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어를 잘해야 바로와談판을 짓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를 잘해야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배울 그런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쓰지 아니하고 셈족 언어 가운데 하나였던 미디안의 방언을 썼습니다. 미디안 방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어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를 잃어버려서 한국말을 발음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주장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여전히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나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를 너의 대변인으로 함께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변명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좀 치유해 주셔서 잘 하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이것을 좀 치료해 주시고 쓰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약속이자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마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그 어떤 능력을 주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답변해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여전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의 말씀을 따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도 얼마나 미루고 망설이고 또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도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약점을 들면서 구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모세에게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약점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핑계 삼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은 강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핑계를 내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게 없는 거, 즉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즉 사람들은 무엇 할 때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먼저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변명을 정리해 봅니다. 자신에게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람들의 신뢰도 없고 또 말주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감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결국 5천 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을 다 모으니까 12광주리가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먹을 것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릴 때에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있느냐, 강도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은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고작 한 사람의 허기를 간신히 면할 정도의 작은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커다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넘는 이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식이었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착각과 오해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핑계만을 대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잘하고 있고 익숙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우리의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의 삶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동행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